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017년도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첫 사역지였던 고양시 교회 이제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 계약을 마무리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신혼집을 새롭게 꾸민다는 것에 굉장히 혼자 설레가지고 열심히 기대감을 갖고 도배도 하고 바닥도 새로 깔고 벌써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넓지는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제 저희 거실을 이제 이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새롭게 이제 신혼생활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해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그 집중호우와 8월까지 이어지는 그 비로 인해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구석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조금씩 그 젖어 들어가던 벽지의 면적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장 뒤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굉장한 낙심과 아픔에 대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남아있는 기억인데요. 집은 깨끗하게 공사를 했고 좋아 보였지만 이 구석구석에 있었던 보이지 않던 이 미세한 균열들 가운데 물이 새어 들어왔고 결국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수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 인생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수리된 집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통해 빗물이 새어 들어가서 집을 망가뜨린 것처럼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은 균열과 그 구멍들을 수시로 재정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이 외부의 공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인생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 그러나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본문을 단순히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부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22절과 27절 그리고 31절에 세 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입니까? 즉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거나 감추시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이 세 번의 즉각적인 대응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즉각적인 반응과 상황에 대한 이 대응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순간 마치 영혼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문제가 발생될 찰나에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영적인 초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긴 이 세 번의 예수님의 즉시 대응하시는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인생 수업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촉하다로 사용된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의 굉장히 강력하게 누군가를 강요하는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다급하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강요하고 재촉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근데 오늘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례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직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두 오병이어 사건과 맞닿아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사건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진행해 오시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점에 올려놓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기적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줄 친 부분, 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은 여기 계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참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비로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지지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눈부신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되셔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상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오병이어 이후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절정이자 가장 높은 성공의 순간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지난주에 무엇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 한마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혹시 다 오셨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제기차기로 승리를 장식했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장진선 목사님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처음에 제 이름이 불렸을 때부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저는 뭔가 마지막에 장진선 목사님을 꺾고 이길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짜릿한 역전승과 함께 승리의 기쁨에, 여러분, 저는 그날 집에 가는데 한 청년이 그 장면을 촬영했던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저녁 내내 그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는데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건네시고 악수를 하자고 요청하시는 성도님의 그 숫자가 그냥 한두 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분들이 저에게 악수를 하자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또 제가 무슨 성경 연구는 안 하고 재기 연습만 했다. 이게 제가 좋아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온세계교회 사역 6개월 만에 설교가 아닌 재기로 잠시나마 제 사역의 절정과 정점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 얼굴에서 재기가 떠오르신다면
빨리 잊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 향하는 이 모든 환호와 박수갈채 앞에 서 있던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래 이제 자신들의 이 결정적인 성공이 눈앞에 도래한 것 같은 그 흥분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옮겨질 때마다 멈추지 않았던 그 기적의 음식을 이 제자들이 함께 직접 나누어주며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감격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들이 결정했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마치 이 선거 유세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대관식이 다가오고 그렇게 주님의 좌편의 우편의 한자리를 이제 얻게 되는 화려한 성공을 맛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제가 제 길을 찬 그날 영상을 돌려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음날 주일 청년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제 모니터에서 계속 제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설교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분, 근데 고작 그 제기 한번 찼다고 제가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인생의 성공의 순간, 모두가 이 승리감에 도취되고 들떠있던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재촉하셔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인생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여러분, 무리를 흩으셨고 자신은 호련히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하자 갑자기 배가 아프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영혼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여드는 군중들과 그들로 인해 흥분이 되고 성공에 도취되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 상황을 축복이 아닌 위기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최고의 정점에서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이번에 할 수 있다라는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국 리그를 대표하는, 아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그의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난번에 아시안컵에서도 우리나라가 제발 우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도 은퇴 후에 해라. 우리 아들이 득점왕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성공의 자리에 일찍 오르거나 그곳에 머물러 도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공이 아닌 성장하는 삶,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게 되고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올림픽 경기에서도, 월드컵에서도 전대의 우승국들이 해이해진 마음, 더 이상 도전할 곳이 없어 흐트러진 정신력으로 인해 줄줄이 예선에 탈락하거나
약한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그 이변의 희생양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이 제자들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성공으로 향하던 모두의 시선이 그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로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래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며 즉시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스러운 순간이 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즉시 재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상황 가운데서 떠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세상이 주는 환호와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 성공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시며 보내신 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내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다의 한복판이었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멀리 떠났다는 말은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심지어 25절에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이 밤 사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정확하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 가운데 가장 어둡고 새날의 새빛이 떠오르기 전 암흑의 절정의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가고 있는 그들의 여정, 그들의 인생길 위에 이 깊고 깊은 어둠과 강력한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두운 날들과 불어오는 폭풍과 같은 삶의 현실과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어둠과 풍랑 속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조금 전까지 흥분해서 설레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승리의 이야기,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기적이 나를 통해 흘러가던 그 흥분되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 흥분되고 황홀했던 마음들은 이미 이 풍랑과 고난의 파도 속에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역들이 되어 기쁨에 차있던 마음도 잠시 재촉하여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을 뿐인데 그들의 여정에서 마주한 것은 잔잔한 바람과 배 위의 파티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어둠의 풍랑의 한복판에 놓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둔하여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감각하다, 돌같이 굳어지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배를 타고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눈먼자처럼 볼 수 없는 상태로 둔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고난의 물결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성공의 기쁨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의 감격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폭풍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유혹일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채 이 어둠 속에서 한없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마주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시간에 마주했던 주님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 위에서 어둠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 위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말씀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단순한 그냥 물이고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닌 어둠의 세력이 운행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내 이 바다의 어둠과 불어오는 그 풍랑이라는 고난 앞에 심지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 바다의 유령과 같은 존재들, 그 귀신과 같은 존재 앞에 한없이 작아진 자신들의 믿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믿음을 잃어가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의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과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행동을 통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주님이 이제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사실 우리의 이 단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위대함보다 위대하신 분, 하늘보다 우주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그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고 걸어오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말하던 바다에 사는 모든 유령과 같은 존재들을 비롯해 이 세상의 모든 풍파는 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과 문제와 유혹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덮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밟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좋은 것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이의 엄마가 없을 때 자꾸만 제 맘대로 초콜릿을 주다가 혼날 때가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항상 엄마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여전히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아이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빠는 꼬시면 사준다. 아빠는 2번만 꼬시면 유튜브를 보여준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저를 그 미모로 유혹하고 이걸 들어주면 정확하게 고자질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것, 유튜브를 보여준다는 것, 그 아이들의 관점에선 최고의 행복이고 천국의 기쁨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콜릿을 먹으면 정작 이 아이들이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이 초콜릿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정신을 팔려 계속해서 그것을 보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제발 그저 부모님 바라보고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핵심은 절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아이에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고통과 고난은 인간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의 정점, 문제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고 흐려진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재조정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무리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요구하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실제 예수님의 오라는 그 명령 앞에 그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폭풍 속에 계신 주님으로 시선이 향할 땐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밟고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없던 현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바람으로, 주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 시선이 고난으로, 주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 시선이
그 문제로 향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패가 이 지점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교훈을 여기서 베드로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함몰되는 믿음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함께 고난의 바다를 걸어 배 위에 올라, 여러분 심지어 불어오던 그 바람까지도 그치게 하시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3번의 즉시로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진정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공의 순간, 그리고 고난과 문제의 정점에서, 그리고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물에 빠져들어가던 실패의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그를 재촉하셨고 이 모든 문제를 밟고 오시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손 내밀어 잡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인생의 교훈, 오늘 예수님의 인생 수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한 안전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온전한 시선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폭풍을 밟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밟고 그 위를 걷는 기적의 인생, 그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항해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